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인데요.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은 1장과 마찬가지로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는 이유는요, 그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과정에서 성벽이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슬픔의 근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는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게 백성들을 비추고 백성들은 그 영광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그런데 마치 먹구름이 덮어서 햇살을 가리고 땅에는 캄캄한 어둠이 드리운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으니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햇살도 소망의 햇살도 비추지 못하고 결국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단식하는 소리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의 아름다운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영광과 권세를 땅에 던져버리셨대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도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버렸으면 버렸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던져버리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발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법궤는 성전의 가장 내밀한 곳인 지성소에 모셔서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거행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던 법궤가 있는 지성소조차 이제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실 정도로 유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파탄날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은 절기와 안식일의 폐함입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날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진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지난 430년간이나 계속되었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도 오순절이나 초막절의 절기 역시도 모두가 다 구원, 구속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계시고 또 장차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의 날들인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의 날을 절기로 정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 안식일은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은 그래서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었죠. 신명기 5장 15절에는 안식일을 출애굽 구원의 역사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결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이스라엘은 유린되고 파멸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도 파탄나고 망해 버렸다는 뜻이지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 탄식하며 가장 슬퍼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또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정말 그 수많은 죽음과 억울한 죽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면에는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이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깨어져 있으며 누군가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간에 매개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두신 중간의 매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과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 매개자가 되어야 할 왕과 제사장마저 포로가 되거나 살해되고 말았어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성전과 제사장, 절기와 안식일 등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제사제도가 지금 폐하여지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신정국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붕괴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과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하만국 가운데 유일한 소유로 삼기 위해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처럼 극단적으로 관계를 끊어가시며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일까요? 이처럼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온전한 예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이래로 제사와 절기를 폐하여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은 절기와 제사 제도를 매우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 이유가 오직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서 그런 이기적이고 추악한 목적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와 절기를 드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의 추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제사와 절기의 준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롱하는 것이었고, 거룩한 제사와 절기를 더 크고 사악한 죄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아주 불경한 일을 자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가증스럽고 타락한 예배를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죄를 범해도 사람의 편에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관계를 계속 붙잡고 계시면 언젠가 회복될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그 관계를 놓아버리시면 모든 희망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사라진 기도,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교제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저 단순한 종교의식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마치 영혼 없는 시체처럼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중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찬송은 그저 곡조에 취해 부르는 세상 노래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믿음이 없이 그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닌지요? 저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교도들도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주문을 외워서 뭔가 특별한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외워서 이것이 뭔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은혜도 깨달음도 없이 그냥 성경을 몇 번 내가 읽었어. 이것만 자랑하기만 한다면 그건 절기와 제사가 폐하여진 패망한 유다의 말기의 모습과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단지 오늘 내 영혼을 좀 만족시키고 내 영혼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얽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참된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고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가 예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언제든지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다시는 슬퍼하거나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슬퍼하고 탄식할 일 너무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해 가장 슬퍼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으로 인해 영광의 빛이 내게 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지성소를 잊으시고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현실로 인해 탄식하게 하옵소서. 몸은 주님 앞에 왔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형식적 예배와 의무적 종교 생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여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